나훔 1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원어민심 성경 강의 나훔 16번째 칼라 온전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9절이 시작하는데요. 9절부터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8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지금 9절부터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직접 화법으로 선포가 되고 있죠. 너희 하면서 직접적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과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9절에서 15절까지 문장 구조를 보면요. 요게 그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반복해서 두 번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9절에서 15절까지요. 제가 표로 넣어놨죠.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 구원의 이중 대조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 구원의 1차 예언이에요. 이게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이제 니느웨 멸망 부분은 9절에서 12절이에요. 12절의 전반부. 그러니까 강대한 니느웨의 완전하고 확실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훔 1장 9절에서 12절 전반부까지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게 억눌린 남유다의 해방에 대한 예언이 12절 후반부에서 13절까지 나와요. 이게 이제 1차 대조 예언이고요. 두 번째 니느웨 멸망과 남유다 구원의 2차 대조 예언은 이제 14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고 있죠. 14절에서 15절. 니느웨의 최종적이고 회생불능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남유다의 신앙 갱신 촉구와 해방 선언이라고 해서요.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신앙을 갱신하면서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이런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본문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요. 마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샤브.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엘 예호와,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주석을 보면요. 핫사브를 이제 해석하는데 핫사브가 이제 2인칭 남성 복수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너희죠. 2인칭 남성 복수면 자,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이제 라고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단어 속에 그 동사 속에 이제 인칭과 성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아브 안에 이제 너희가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 있어서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문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석을 보면은 요 핫사브가 이제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인데 핫사브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냐에 대한 아까 구조에서는 니느웨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석 자체를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니느웨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에 보면은 너희가 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유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다가 아수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요걸 이제 NJB 성경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JB가 뉴 예루살렘 바이블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경이 되는 거죠. 너희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야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훼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아수르로 보는 성경은 NIV, KJV, NASB 뭐 이런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아수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당한다, 음모한다 이렇게 아까는 이제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conspire라고 해야죠. 작당한다. 또는 plot이라서 음모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핫사부를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내용 자체는 니느웨로 보는 게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도 이제 그렇게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문이나 음모, 뭐 이거 상관없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해요. 마라는 이제 의문문이 나왔는데 성경에 이제 마라는 의문문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보통 어찌하여라고 번역한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찌하여라는 내용보다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러면은 이제 책망이잖아요.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투가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뉘앙스를.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게 뭔지 알아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조차도 내용을 모르면은 막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심판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것, 그런 게 되고 성도는 그걸 바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요. 어찌하여 마 조트 아싸라고 해요. 아싸. 조트가 이것이고 아싸가 행하다, 일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은 책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책망이 아니라 내가 한 그게 뭔지 의미를 알아라고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건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한 일이 뭔지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음의 탐심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예. 여자가 이르되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요. 예. 뱀이 나하시가 낫사 했대요. 그래서 히필형이에요. 미혹시켜서 미혹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할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깨어서 그걸 먹었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뭔지 의미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수기 21장 6절과 9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불뱀이라고 할 때 나하시 샤라프라고 해요. 나하시가 뱀이고 사라프죠. 이게 이제 둘이 연결된 건 아니에요. 연계형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 나하시 그 뱀이 하 샤라프 그 사라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프 불뱀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하죠. 하늘에서 날개 6개 달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찬송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라는 정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 불뱀이 그 스라비아. 네,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대요. 백성이에요. 네, 여기 이제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백성 안에 보냈다는 거예요. 백성 안. 백성은 나잖아요. 내 안에 보낸 거예요. 내 안에 보내서 물어뜯게 하는 거예요. 네, 나시아크. 지금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겪은 일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사는 일상 자체가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 또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겪은 일을 그대로 겪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노뱀이라고 할 때는 나하시 네오셰트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붙어 있어요. 연계형이에요. 나하시 네오셰트. 네오셰트가 청동, 노세라고 해요. 그래서 노세 뱀이죠. 그래서 노뱀이에요. 네. 근데 요 네오셰트는 네하시, 구리. 여기에서 온 유래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네하시. 이 네하시는 잘 들여다보시면은 나하시와 같죠. 뱀하고 같은 글자죠. 자음이 같아요. 나하시, 네하시. 네, 그러니까 뱀은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놋, 구리도 역시 율법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명이 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뱀을 장대위에 달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예,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의 예수라는 거는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일상 그 광야 40년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 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두 마음으로 보면서 이거는 좋아, 이거는 싫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떤 거는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내 안에 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나바트 바라보니까 하야이 산다. 생명을 보존한다. 요거 이제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페시 같은 것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생명 아니라고 했죠. 육적인 목숨이라고 했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바트예요.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눈을 연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주의 율법은 토라예요. 민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토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것. 팔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니팔형, 그리고 이제 분사형이에요. 수동 분사형인 거죠. 놀랍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놀랍게 되는 것은 뭐예요? 놀랍게 되는 것은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뱀으로 달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놀라운 일은 없죠. 그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그 진리,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바트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 즉 성도가 생명을 얻는 것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봄으로써 보고 깨달음으로써 사는데 그러기 전에 전제되는 게 있죠. 보고 살아요. 노뱀을 보고 사는데 그 전에 그렇죠. 뱀에게 물려야 되죠. 뱀에게 물린 자. 지금 하와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죠. 이게 뱀에게 물린 일이란 말이에요. 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어요. 하와가. 뱀에게 물렸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물렸다는 거죠. 말씀에 물렸다는 거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보이는 대로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가 살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성도는 반드시 그 율법에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려야지.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물린 자죠. 물려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선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인 건데. 자, 뱀에게 물려서 죽어요. 죽는 자가 많다고 하죠. 죽은 자가 보는 거예요. 같은 자예요. 죽으면 어떻게 보느냐 이런 그 1차원적인 의문을 이제 가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물려서 무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트. 진리의 완성에 그 죽음을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노뱀을 바라보는 일이고 보고 깨닫는 일인 거란 말이죠.
자, 물려서 죽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트가 이제 그러하듯이 이 녹뱀에 물린다는 것은 말씀에 물린다는 거고 성경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 성경 전부 그걸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전부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물리면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네요. 요게 정령 죽어야 되는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뭐하러 그걸 하려고 지으셨겠어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징계한다고 하는데 징계도 역시 가르친다고 했죠. 파이데이아 교육이란 말이에요. 양육, 교육, 징계. 징계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멸망도 뭐예요? 온전하게 멸망시켜요. 오늘 그 칼라 온전하게 멸망시키는데 멸망도 결국은 완성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본문으로 가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온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이 이제 칼라예요. 칼라 완전한 멸망 그리고 종결, 종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나홈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칼라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이제 범람한다는 말은 아바르였죠. 아바르고 그리고 이제 물은 셰테프예요. 물론 이제 범람하는 물 자체가 셰테프이기도 하죠. 자, 아바르하는 그 셰테프란 말이에요. 그곳을 진멸하고 마콤이란 말이에요. 마콤. 쿰 하는 곳, 십자가라고 했죠. 건너가게 하는 그 홍수,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강을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홍수로, 건너가게 하는 홍수로 그곳, 마콤이에요. 십자가를 칼라, 완성시켜 주신다. 자, 요거를 이제 진멸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진의가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는 걸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3절 보면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 칼라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한 거죠. 그걸 위한 완전한 멸망. 완전한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걸 이제 칼라, 완전한 멸망, 종결이라고 하는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해요. 온 세계 중에라고 하는 건 이제 케레브 콜 에레츠예요. 콜 에레츠인데 에레츠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 에레츠. 모든 그 땅 가운데가 되겠죠. 모든 그 땅. 그러니까 온 세계라고 해요. 모든 그 땅. 콜 에레츠를 온 땅인데 땅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이니까. 그 케레브란 말이에요. 케레브가 가운데예요. 그게 가운데인데 거기다가 또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케레브 앞에. 그 땅 가운데 안에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너희 안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완전한 멸망,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 칼라, 그 파멸을 끝까지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싸, 행하신다. 지금 이제 끝까지 행하신다는 말이 이제 아싸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한다, 일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칼라의 의미를 여기다 조금 넣은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싸에다 조금 담아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 그렇게 완전한 멸망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끝까지 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잘된 번역 같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이미 정한 종말, 칼라란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예언이죠. 지금 이제 성전을 고레스가 재건하라고 했고, 그 성 자체는 아닥사스다가 중건하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주전 457년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그 71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때 예루살렘 성 중건이 이제 시작되고, 또 7일에 49년 뒤에 이제 주전 40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중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62일에 62일에가 이제 또 이제 지나면은 거룩한 성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7일에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2일이란 말이에요. 예, 요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그 거룩한 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62일에가 이제 7을 곱하면은 434년이 돼요. 408년에서 434년이 지나면 주후 2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후 26년에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예, 30살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30이죠. 예, 하늘의 그 완성을 이루는 때. 예,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도 30이죠. 예, 예. 원래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달력을 바꾸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태양신을 이제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4년 뒤를 이제 로마시 창건일로 바꾼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자존심 상한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력 기원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년 뒤가 이제 기점이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이제 지나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때가 이제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고 흑암인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이 되기로 작정이 되고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이제 그 사이에 강화가 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암흑기가 있는 거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때가 이제 있는 거죠. 400이에요. 성전을 완성하는 또 그 어둠인 거죠. 자, 성전을 짓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이야기를 이제 했지만 성전이라는 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를 사는 성도 안에 지어지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이 오는데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성도는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 모든 현상들, 모든 것들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알아라고 하나님은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서는 것, 즉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는 것,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 빼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만 빼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때가 많죠. 예.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른 것. 그것만 빼고, 예.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죠.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나의 것. 그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것들의 내용이 전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나를 높이는 마음이죠. 흔히 이제 자존심이라고 해요. 재물도 크지만, 나의 재산, 전토, 그것도 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게 손상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뇌피시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낮춰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로 많이들, 예, 그게 나타난 현상인데, 그것도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속상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사실 사람들이 부딪힌 건 전부 그걸 경우가 많죠. 예. 다른 어떤 것들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예. 자, 성도는 자기 자신에 관련된 그것들을 하나씩 죽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다가 마침내 칼라,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 말이죠. 그 멸망을 성도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그게 이제 69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왕이 이제 오는데 그 왕이 성읍을 회파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의 왕이란 말이죠. 그가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죠. 네, 한때 두때 반때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에 제사와 예물,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을 금지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율법을 금하는 거예요.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전쟁을 해요. 전쟁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전쟁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 나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재난이 되는 거라. 이게 환난 고난이란 말이에요. 차라라고 하는데. 네. 그 전쟁, 주님과 벌리는 그 말씀의 전쟁이 성도에게 고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가 우리 옛사람이 저주를 받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하는 그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저주의 환란 속에서 내가 멸망당하고 살아나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그 완성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인생이라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성도 안에 이루는 나라인 거예요. 천년왕국은. 창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준비되었고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 때 7으로 시작해서 71회, 71회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교육의 장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성도에게 환란으로, 징계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교육이란 말이에요. 파이데이야. 징계 같지만 양육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에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죠. 주님과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묵시와 역사가 그래서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성도는 묵시를 산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를 온전하게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 목적이라고. 이게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멸망인데 완성시켜 주시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은 두 마음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말, 옛사람의 종말인 거죠. 그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종말이고 완성이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걸 깨달아가는 자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예요. 다 이루어진다. 요거는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칼라. 완성하다. 이루어지다.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하는 거를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쓰고 있다니까요. 성도가 완성되는 거.
천지와 만물, 샤마임, 하늘과 에레츠, 천지와 만물, 콜차바라고 해요. 콜, 모든이죠. 차바, 차바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든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군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만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셔서 이런 차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나 지으신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는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단순히 창조하는 걸로 이제 보였다가 새롭게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이야기구나. 모든 성경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라. 자, 창세기 41장 29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예, 망하리니. 예, 망하리니가 이제 칼라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망해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근으로 망해요. 그렇지만은 그 영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굶주림으로, 갈급함으로 통도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그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7해 애굽에 큰 풍년이 있겠대요. 애굽은 나잖아요. 내 안에 큰 풍년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 7해 흉년이 또 들고요. 자, 7해, 쉐바, 7은 언약의 의미가 있죠. 쉐바. 7해, 해는 샤나예요. 그리고 풍년은 사바예요. 풍부, 포시. 그리고 풍년은 라브라고 해요. 7해라고 했는데 해는 이제 샤나죠. 샤나.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게 그 조금 전에 읽은 거의 앞부분이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라고. 이게 만 2년이라고 하죠. 이게 샤나인데 쌍수예요. 네, 그래서 샤나 타임이라고. 샤나 타임. 샤나의 쌍수예요. 샤나라는 말이 샤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네, 동사가 발음이 같은데 샤나가 바꾸다, 변하다는 뜻이에요. 동사가 바꾸다, 변하다. 그러니까 바꾸고 변화가 된 게 해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는 건 변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쌍수란 말이에요. 2년을 이야기하는데 두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듯 하면서 변화가 있는 두 개의 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가 나오고 나중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잠들었다가 다시 꿈을 꾸는 거죠. 예, 꿈도 둘이에요.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게 이제 2번이란 말이 파암이에요. 이게 때린 발, 모루, 때. 이 굉장히 이제 뭔 말하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려운 말인데 발이란 뜻도 있고 모루는 이제 망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데서 이제 쓰인 걸 보면은 거듭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번 얘기하죠? 이번이 이제 파암이란 말이에요. 거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창세기 41장 32절에서는 2번 겹쳐 꾸셨습니다고 할 때는 파마임이라고 해요. 파마임. 요거는 쌍수예요. 요것도 쌍수예요.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2번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그 언약을 주시는 거라. 예, 7의 소, 7의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 말이에요. 쉐바, 7. 그 언약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꿈에서 충실한 일곱 이삭에 이어서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삼켜버린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뒤에 나온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듯이 지금 삼킨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나 충실한 7이삭이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 먼저 나온 언약, 옛 언약이고,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는, 그리고 마른 이삭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은,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같은데, 율법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휘황찬란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전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금이 입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나중에 성전은 보이지도 않죠.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성전이에요. 자, 나중에 올라온 암소가 흉하고 파리하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라예요. 악하다. 나쁘다. 악하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악해요. 보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의하면 새 언약은 죽여서 다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러 달려드시면 내가 그거를 좋게 봐요? 나쁘다, 악하다라고 본다니까요. 새 언약은 죽여서 다시 살리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옛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도는 뭔가 내 뜻대로 땅에서 내 자존심 높이고 뭔가 폼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뜻과 계획이 다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 꿈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는 거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굳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은 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성도의 인생살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해야 되고 꼭 이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박살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나의 환경을 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나의 뜻을 꺾어 가시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없는 그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꿈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꿈으로 들어섰는데 나는 그 꿈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그 비명이 나오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따로 있었잖아요. 롯이 소할 땅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다고 하잖아요.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하는 곳인데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거 박살나야 되는 거 알고 보면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감사와 찬송이 넘는. 근데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옛 성전을 박살내 버리시면은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원망 불평받는 악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수어서 진멸시켜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괴롭다고 악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새 언약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땅은 기근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굶주림, 부토코스로 가난한 자 만드시는
그 굶주림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라고 하죠. 흉년이 너무 심하대. 메오드, 너무, 굉장히 메오드, 심하다, 카베드, 무겁다, 카베드. 이게 카보드, 영광과 같은 글자예요. 예.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너무 심하다. 새 언약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래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로야다.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전 것들, 율법, 이전 것들은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다. 기억 못하게 될 것이다. 7년, 6년을 거치는 동안 다들 가난한 그 거지 푸토코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왕년을 다 잊어버리셨죠. 인생 살면서 그런 흉년을 거쳐오셨죠. 그래서 거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떠올리면 가장 아름답던 시절 화양연화라 하죠. 쉽게 말하면 왕년의 내가 이러면서 내가 왕 노릇하던 때 그때를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떠오르지 않잖아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즐거움으로 옛날의 그 왕년, 그 율법의 풍요로웠던 그 시절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왕년이 돌아올까봐 걱정하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반기시겠지만, 자, 적어도 지금이 좋아요, 왕년이 좋아요라고 물으면은 지금이 더 좋다고 하신다. 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칼라, 멸망, 완전한 멸망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이제 칭찬이죠.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이게 뭔지 알아? 할 때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도고 성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무트타무트, 그 마웨트의 그 죽음,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멸망하고 완성된 성도에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이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된답니다. 칼날을 겪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겪었기 때문에, 칼라로 멸망하고 무트타무트로 완성된 성도에게 재난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차라, 고통, 고난, 환난이라고도 하죠.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많이 나오고 고난이라고 많이 나와요. 자, 하박국서 3장 16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환난 날, 욤차라라고 해요. 환난 날이 치러 와요. 치러 오는데 침략하고 공격해요. 근데 선지자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죠. 기다린다. 누아흐라고 해요. 휴식한다, 쉬다는 건데 기다린다는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말도 괜찮은데 안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욤차라 앞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을 위하여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외적의 공격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 표피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 환난은 전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샤마 들어요. 선지자가 들은 건 뭐죠?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하죠. 소문. 예. 소문이라고 하면 무슨 풍문 같지만 쉐마는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쉐마, 듣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 말씀인 거예요. 결국 나에게 들려주신 것.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듣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샤마. 샤마라는 말 속에는 이제 순종하다는 뜻까지 함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야레라고 하는 거.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예, 주의 일, 포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에르곤 아가토스잖아요. 선하신 그 일, 성전 만드는 일. 성전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죽여서 살리는 일.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포알. 예. 하나님은 지금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예.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성도를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쳐서 죽이는 일, 죽여서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수년 내에 샤나, 케레브 샤나라고 하는데, 샤나. 여기서는 이제 샤나가 복수로 이제 나오고 있죠. 사님이라고 해요. 사님. 그 해들 가운데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이야라고 해요. 이건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L형이에요. 그래서 강조형이에요. 반드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반드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그래서 이제 하야를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더 자연스럽긴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혹시 요거의 옥이 그건 아닐까. 워낙에 글자가 비슷해가지고 해라는 글자와 해트라는 글자가 비슷하죠. 왼쪽 다리 쪽이 떴느냐 안 떴느냐에 따라서 해가 되고 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창자가 떨렸습니다 라고 할 때 창자는 베텐이에요. 베텐은 몸, 배, 자궁이라고 하는데 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베텐이란 베텐에 있다. 네.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옛 성전과 새 성전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율법의 성전이냐 새 성전이냐 진리의 성전이냐 이 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도 떨렸다. 콜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파 입술이 떨렸다. 예, 전부 이제 사파도 입술이고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었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 내 말이 떨렸다. 예, 전부 이제 환란의 날은 말씀의 환란이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이라고 하죠. 예, 치러 올라오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라고 하는데 무리는 암이에요. 암은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백성이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치러 올라오는. 올라온다는 말은 이제 알라예요. 알라 올라온다. 지금 이제 치러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의 라합도 간담이 녹았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는데 그게 전부 내 안으로 보면은 진리가 율법에게 쳐들어오는 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옛사람의 그 언어 나의 옛사람의 생각 이걸 치러 오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나의 그 두 마음을 그래서 치러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바벨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올라온다. 알라라는 말이죠. 올라온다. 근데 이제 올라가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번제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다. 자, 그러니까 환란 날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환란 날이에요. 성도의 환란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다른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 근데 그거를 죽기 싫다고 버티는 거. 버티고 다투고 싸우는 거.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부 내가 선악의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악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는 전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환난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예. 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욤차라야. 나를 부르라 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라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엘형이에요. 강조형이죠.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카바드. 아까 나왔죠? 카바드. 영화롭다. 이것도 피엘형이에요.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뜻을 깨닫고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환난 날, 십자가 죽음의 날에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새 성전 짓는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너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로부터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십자가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나에게는 온전하게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환난 날인데, 그 환난 날은 괴롭고 슬픈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멸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환난 받고 성도는 잘 죽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 친구, 레아 친구. 그게 이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라, 풀을 뜯기고 친구가 되는, 양식을 주고 친구가 되는 그 친구 레아인데, 그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헤브, 콜레트 아헤브예요. 그래서 계속 모든 때에 사랑한다. 항상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낳느니라. 형제도 역시 주님이죠. 주님이 위급한 때, 차라, 환난을 위해서 낳느니라.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합독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파데마라고 해요.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걸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는 진리를 알게 되면 점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들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어떤 집착 같은 것도 점점 끊어져 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연연했던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판임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더 붙잡으려고 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우리 건강까지도, 이것들은 전부 판임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란 말이죠. 다만 그것들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직 십자가 진리 안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괴로워할 뿐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란 말이죠. 그것조차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라라고 사도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도 즐거워하라. 왜? 사실은 즐거운 일이니까.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즐겁다는 거예요. 원래는 즐거운 일인데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일은
알고 보면은 이 썩어질 육을 버리는 일인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거칠게 표현했지만 그 내용은 썩어질 육을 버리는 일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눈을 떼고 영원한 하늘로 편입되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 독사를 나타내실 때, N이라고 해요. N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포칼립시스, 계시죠. 예, 그 영광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 그게 이제 독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란 말이죠. 독사가 아포칼립시스 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일인 거죠. 성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가르침, 교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들, 그 결과와 그 목적 자체가 전부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선물이었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선물의 의미를 몰라서 당황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괴로워했던 것뿐이고 그걸 이제 시험에 든 상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결국 성도는 영광의 계시를 받게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은 먼 훗날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닌이란 말이에요. 닌 그리고 카이로스의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때의 고난인 거죠. 하나님 뜻, 진리를 깨닫는 때 그걸 위해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그거는 장차가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멜로 곧 뭐 하려고 한다. 에이스 헤마스 우리 안으로 곧 아포칼립토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칼립토 과거형이에요. 이미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영광을 우리가 받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영광이 계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빛을 주셨잖아요. 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모르지만 진리는 이미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멜로 곧 지금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는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칼라하는 거예요. 온전한 멸망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환란은 내가 부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겪는 환란은 다 말씀 때문에 겪는 거고 그리고 말씀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적하는 나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인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아홀로고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 때문에 그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환란 박해. 일상의 모든 일, 모든 것들, 모든 말씀들 그것들이 성도는 그걸 전부 사랑으로 깨닫고 곧 즉시 십자가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꾸만 즉시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란이야 고난이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 그 넘어지는 게 무슨 일인지 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자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티스 누구냐?
티스 에이미라고 해요. 티스가 이제 누구도 되고 무엇도 돼요. 자, 근데 에이미. 그게 누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에이미란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마란 말이에요. 마. 무엇이냐?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물은 질문이 계시록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흰옷 입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의의 흰옷을 입는 자인 거예요. 성도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자란 말이죠. 예,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피잖아요. 피는 담이에요. 담은 구별된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더러운 율법의 옷을 씻어서 희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희게, 죄사함 받아서 무죄하게,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물어보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는데요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육으로 지어졌으므로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고 육에 불과는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뜻이 깨달아져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죽음의 은혜로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해결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산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뭔지 알아. 왜 먹었어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알아라고 하나님은 물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그거 알려고, 그거 배우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안다고 해도 여전히 둘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여전히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넘치고 속상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성도의 고난이고 환난인데, 성도의 고난은 두 마음의 고난이고 환난이란 말이죠. 전부 말씀의 환난이라는 걸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한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마찬가지, 모든 일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교육을 위해서 징계 같지만 양육을 위해서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말씀의 환난만 받는 자인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열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난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요. 정말 안 일어나요? 파암이란 말이에요. 쌍수예요. 파마임이라고 해요. 바로가 두 번 꿈을 꿨지만 여기서는 파암은 거듭 재난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쌍수라는 건 똑같은 거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로쿰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 로쿰. 쿰은 진리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로 서는 걸 쿰이라고 해요. 십자가 서는 거, 그거 두 번 서지 않는다. 십자가는 한 번 선다는 거예요. 0단번으로, 한 번으로 서서 다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죽이려고 하지만 영혼 속 십자가는 테텔레스타이, 칼라, 0단번으로 한 번 서는 거고, 그걸 아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두 마음 고집하지 않고, 나 잘났다, 나 알아달라 주장하지 않고 잠잠히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그 은혜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네, 그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둘러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넘치고 속상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함께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고난과 환난의 옛사람, 옛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부수고 진리의 새 성전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